주님 내 길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걸음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기도 도와줘서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기도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기도 인도하소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렇게 예배와 또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과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진정하며 주 따르오리다. 몸만 다해 사랑합니다. 몸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몸만 다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반인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며 시험 준비도 잘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직장인들과 취업 준비생들은 지치지 않는 마음과 체력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잘 준비되어 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을 더욱이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해주시는 정단일 목사님에게도 굳건한 체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이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함께 또 예배하게 돼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청년들에게 가장 맹이된 몇 가지 화두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자기 개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스펙을 쌓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생의 커리어를 만들어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자기 개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을 우리 자기 개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체력을 키우고 화술을 개발하고 언어와 어학을 익히고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쌓아가는 것.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먹고 사는 것이 바쁜 시대였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는 단어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돈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치스러운 생각으로 여겨졌다면 요즘에는 자기 개발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 되었어요. 안 하면 오히려 쟤는 인생 포기했나? 뭐 이런 시선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보편적으로나 누구나 이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성공을 넘어서 거기에 발을 맞추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자기 개발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청년들 대부분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밤잠 못 자면서 유튜브 강의도 듣고 짜투리 시간을 쪼개가며 어학 강의, 야나두, 시원스쿨 뭐 이런 거 듣고 자격증 따고 학원에 가고 인강을 듣고 또 새벽에는 헬스장이니 필라테스니 하면서 비싼 돈 들여서 우리의 몸을 갖다가 만드는 일들을 하죠. 왜 그래요? 이쪽이 자기 개발이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는 것을, 그런 수고와 노력을 좀 격려해 주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든 간에, 그것이 꿈을 위하든 나의 자존감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울이는 수고와 노력과 에너지, 좀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네, 부끄럽습니까?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응원합니다, 수고합니다, 우리 한번 말해줍시다. 네, 그래요. 어제도 아마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일하다 온 우리 청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개발의 뒷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있어요. 제가 그 어두운 그늘이 너무 깊고 많아서 제가 그게 어떤 거라고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이 있다, 뭐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노골적이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밀고 간다, 그거는 뒤로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깊고 더 은밀한 어둠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속삭였던 것과 같은 그러한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죠. 야, 네 인생은 네가 만드는 거야. 네 인생은 네가 만드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된 거야. 그래서 너는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이 다루는 문제는 세상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 취급해요. 화술, 대인관계, 공감,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비전, 목표 설정, 건강, 외모, 자신감, 자존감, 뭐 안 다루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자기 개발 관련된 책들에 다루는 문제가 그렇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아주 비슷해요. 물론 방법은 디테일은 다 다르지만 공통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네가 해결이라. 우리 자신이 문제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성장해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달라져야 되고, 어제와 같은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개발책들에서 말하는 팁이나 노하우는 결국 나를 도와서, 나의 능력을 봉인해서, 나의 잠재력을 증진시켜서 나를 이전보다 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네 인생의 해결책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답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해결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개발 관련 책들이 공통되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그런 책에서만 들은 게 아니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믿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만 들어요. 그런 점에서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말이, 세상의 말이 순도 100%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다라고 모두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강단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쏟아져요. 설교를 들을 때도 상담을 받을 때도 권면에서도 다 비슷한 이야기죠. 네가 잘해야 돼. 왜? 하나님이 이미 잘하고 계시거든. 너만 잘하면 돼. 기도해 줄게. 하지만 네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심지어 이런 생각이 복음까지도 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음이 어떤 거죠? 복음의 큰 줄기를 말하면 복음의 강조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실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분이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그 밑에서부터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강조점이 그 외 안에서 바뀌어요. 예수님이 하신 뭔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자꾸 둡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복을 받는 거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결국 초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두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긴 한데 결국 내 인생은, 내 미래는, 내 영혼은 나 하기 나름에 달려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BC 6세기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이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개발 뭐 이런 개념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오늘 사역하던 이 성경의 배경 속에 최소 남유다의 왕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유다의 왕들은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의 어떤 많은 제국들이 신의 역학이 달라지는 시대였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었어요. 기원전 621년에 고대 중동의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애굽이 기원전 605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전해서 그 힘을 아프리카 밑으로 내려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세계의 어떤 정세가 바뀌는 거죠. 이 정도 치면 미국이 망하고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제3의 어느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성군이라 부르는 요시야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시야의 아들이자 뭐 형제이자 이런 사람 4명이 그 이후에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이 돼요. 그들은 길어야 10년, 짧으면 3개월 동안 다스렸지만 다윗의 혈통을 잇는 이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 애국과 바빌론과 여러 나라들이 힘을 겨루는 이 세계 정세의 각 주장에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래 세워질 때부터 강대국에 의해서 세워진 허수아비 같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 왕들이 그 시기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우리 조선의 마지막 왕, 대한제국을 일으켰던 고종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예. 조선 왕족을 망했으니까 고종에 대해서 여기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한 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왕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 하나님의 평가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외세에 의해서 허수아비로 세워진 왕들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단 왕이 된 이상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남유다의 왕이 된 이상 왜 남유다를 제거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솔로몬의 영광을 보기를 왜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세대의 나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세월만 낭비하고 권력에 취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고민하고 그들도 생각하고 밤잠 못 자면서 뭔가 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봐야겠다. 내가 통치를 잘해야겠다. 군대를 잘 준비하고 성을 높이 쌓아 올리고 애국과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든든하게 맺으면 이 나라는 평안할 거야. 다시 번영하게 될 거야. 솔로몬의 황금시대, 그게 환상만은 아니야. 이들에게 왜 이런 기대와 포부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채찍질했겠죠. 내가 잘했다. 내가 왕의 지혜와 위엄을 가지고 이 모든 통치를 잘해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베스트를 했을 거예요.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또 고심했을 겁니다. 독단적으로 혹은 독선적으로 오판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주변에 정말 전문가들, 정말 이 나라의 어떤 흥왕과 부흥을 위해서 쓸만한 그런 인재들도 막 모았을 거예요. 다른 기도를 했겠죠. 왕들은 항상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에 더 멋지게, 더 행복하게, 더 폼나게, 더 값지고 의미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꿈도 찾고 밤잠 못 자면서 자기 개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 최선을 다할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부모님 눈에는 야 엄마 친구 아들이 이렇다던데 라고 비교당하면서 그냥 밥만 축내는 식충이 취급 받을지 몰라도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는 백수일지 몰라도 그 나름으로는 다 생각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은 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남의 인생도 아니고 내 인생이잖아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잘 살지는 않더라는 거죠.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최선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신중하게 내렸던 그 선택들은 남유다를 재벌하기는커녕 멸망을 가속화시켰어요. 그들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로 정말 포로가 되게 만든 어떤 그런 비참한 어떤 오욕과 수치를 뒤집어쓰고 그들의 인생을 마감해야 됐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자기 개발 안 해서일까요? 노력이 부족해서? 수고가 부족해서? 인간관계야 사람의 내면과 뭐 이런 것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전혀 엉뚱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문제는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의 문제, 이 유다가 처한 문제의 핵심은 뭐냐? 열국의 강대국들인 거예요. 그들의 알력인 거죠. 따라서 해결책은 뭐예요? 그들의 그 강압과 알력과 공격과 이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또 다른 힘,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이게 그들이 생각했던 힘. 아니면 우리 도와줄 강대국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라도 강해져야겠다. 이게 그들이 생각했던 해결책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의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야, 문제는 그게 아니야. 강대국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바로 너야. 네 안에 있는 죄가 문제야. 죄를 짓고 있는 네 자신이 문제이고 죄를 묵인하고 죄를 방인하고 죄를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힘만 있으면 돼 라고 그것을 추구하는 너의 자신이 문제인 거야. 지금부터 100년 전에 영국에 살던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 저명 인사가 있었어요. 한 신문 기자가 이분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정말 세계 열강들이 막 하여튼 정말 비참한 전쟁과 어떤 이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기자는 그 질문하면서 뭔가 이런 답을 구했겠죠. 전쟁이 문제다, 뭐 열강들 갈등이 문제다, 인권이 문제다, 뭐 이런 답을 구했는데 이 체스턴이 그 문제와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말이 이 기자의 뒤통수를 딱 쳤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우리 인생만 놓고 보더라도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 자체죠. 해마다 새로운 자기개발 수적들이 개발이 되고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서 유토피아가 제시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거 대상 모릅니까? 영어 공부 3개월만 하면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책들 딱 읽으면요. 야,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너 해봐. 그럼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책 선정하면은 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한 15년 전에 나온 책 제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비밀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온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도와줍니다. 그 책 읽어본 분 있죠? 네. 이렇게만 하면 성공하고 행복하고 온 세계에 평화가 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언제나 동일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죄가 파생하는 그 문제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잠깐의 대증 효과만 있을 뿐이에요. 문제는 죄죠.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내가 답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거예요. 사실은 외부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되죠.
근데 이걸 깨닫고 이걸 적용하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자기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해결의 원천인 나 자신에게 내가 해결의 원천인 거예요. 아우라를, 축복을,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자신의 수치심과 그 연약함을 의식하면서 해결하고 됐던 게 뭐였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갖다가 자기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가려놓고서 나의 죄의 문제를 덮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죠. 주님의 말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지만 맨 그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야, 너는 너 스스로 덮을 수가 없어. 넌 이 나의 시선에서도 피할 수가 없어. 너는 그 죄가 가져오는 그 죽음과 저주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난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예표를 보여주시고 그 예표에 따라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해결책이자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의존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네요. 그리고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들으면 안 돼요. 토기장의 집에 가서 들어야 된대.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3절 그리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가 거기서 뭘 봤을까요? 토기장이가 일을 하는 걸 본 거예요. 농노. 여러분, 농노가 좀 낯선 단어인데 예시자매 농노 여전히 농노라고 합니까? 요즘도? 네, 이렇게 이제 그 진흙 덩어리를 딱 올려놓고 발을 구르면 빙빙 도는 거. 네, 요게 성경에 나온 농노인데 일종의 돌림판 같은 거죠. 물레? 아, 물레. 그렇군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이걸 돌리면서 이제 그릇의 이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데 눈앞에서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빚어가던 진흙이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릇이 모양이 왔다 갔다 갑자기 확 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진흙 속에 이물질이나 작은 돌멩이가 들어있어 그럴 수 있고, 뭐 흙의 점질이 고르지 않아서 그럴 수 있고, 토기장이가 손끝에 주는 압력을 이 흙이 못 견뎌서 그럴 수도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농노 위에서 그릇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다가 순식간에 다시 이 그릇이 뭐가 된 거예요? 진흙 뭉텅이가 된 거죠. 근데 그때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버리거나 폐기하지 않고요,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릇이 아닙니다.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게 오늘 6절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가 보고 있던 장면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그의 내면에, 그의 생각에 각인시키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만지고 빚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데 이 진흙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이 진흙을 어떻게 하시냐? 이 진흙을 다시 빚어서 다른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게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우리 민족이 그 돌림판 위에 있는 진흙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모양이, 그 쓸모가,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세상 그 자리에서 다시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이 마치 돌림판 위에 있는 진흙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그것에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병수 형제? 알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진흙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자주 잊어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건 다른 거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쏙쏙 들어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는 대학이, 우리가 다니는 회사가, 우리 직장 상사가, 우리 주변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와 연인이, 원 가족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죠. 우리 인생의 방향까지도 정해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에 따라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세상의 정치나 세상 경제의 호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다른 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기 나름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이고, 대학 입학은 내가 공부하기 나름이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건 취업 준비하기 나름이고, 결혼 준비하는 것도 내가 얼마나 잘 꾸미냐,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아놓냐, 뭐 이런 것과 연결이 아예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죠. 하기 나름인 영역이 사람에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해도 바꿀 수 없는 거, 여러분의 부모를 못 바꾸죠. 여러분의 피부색도 못 바꾸고, 여러분의 DNA도 바꿀 수 없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본질을 못 바꿉니다.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파멸로 향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멈추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중독에 빠져보면 그거 압니다. 죄의 파괴력과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페타닌 한 번만 딱 들이키면 시작돼요. 죄의 힘을 아주 실감할 수 있어요. 들이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갖다 못 바꿔요. 우리 대신 뭘 하죠? 그런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포장하고 변명하고 위장할 뿐이에요.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꾸며도요, 우리는 진흙인 것이 진흙이에요. 진흙. 흙에 불과해요.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이거 뭐 우리 가치를 너무 낮게 보는 평가라고 이 진흙이라는 원어를 번역하면 뭐 더스트, 번지 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흙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도자기 같은 걸 만들 때 그 진흙은 진흙 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 그 진흙을 만드는 어떤 흙을 고르고 채로 거르고 뭐 수고한 사람들의 인건비가 더해진 그 재료의 값이죠.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진흙이 얘기된 것은 진흙이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에레미야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진흙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변화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감동이 되는 여러분 그런 스토리들, 여러분 그런 음악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정말 비천한데, 삶이 너무나 고달픈데,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든 사람인데 그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아름다움, 뭐 노래로든 연기로든 무엇이든 보여줄 때 그의 성공과 그의 존귀와 그의 부여와 그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원래 예쁜 사람이 예뻐진 얘기 같은 거 하면요 그냥 쏘쏘인데 정말 하나도 뭐 정말 가난해서 꾸미지도 못하고 얼굴에 뭐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우리 감동을 주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너 내 손에 있으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 얘기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고요. 야, 네가 진영임을 인정하고 너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손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운명이, 그 미래가 그 손의 주인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민족의 운명이, 나라의 명운이 두 강대국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통치자들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운명은 애굽의 손도 바벨론의 손도 세계 강대국의 어떠한 손도 아니고 나의 손에 달려있다.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 그런 시장 경제, 아니면 인간의 보이지 않는 어떤 인간 본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들의 운명 또한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들린다면 다른 사람의 손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건 복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된 말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야, 너가 나를 섬기는 게 무겁게 느껴지니? 그럼 너 나 말고 세상의 왕과 신들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경험해봐라.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갖다 빼십니다.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애굽의 왕이 와서 완전 예루살렘 전체를 초토화시켜요. 다 가져갑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모든 영광스러운 금방패를 다 가져가요. 그리고 그 밑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복된 것이었군요. 그가 뒤늦게 알게 되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줄 때 그 진흙 가지고 뭐 할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짜는 거 하겠습니까? 우리들이야, 우리 애기들이야. 그거 진흙 여기 이천이 또 도자기가 특산지잖아요. 저번에 그 축제 갔더니 그 막 체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랑 그거 가서 이제 그릇 하나 만들어서 오는 거지. 하지만 진짜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만들 때 진흙 자체보다 못한 쓰레기 안 만들잖아요. 그걸 가지고 토기와 옹기와 항아리 이런 걸 만들죠. 진흙 자체를 있을 때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쓸모 있는 뭔가를 만들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흙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드린 사람은, 그래서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 첫 번째는 자유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나를 들고 나면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는 또 평안함이 따라옵니다.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나의 진로를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책임감으로 또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담감이요,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생겨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더 이상 집에서 용돈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엄마 아빠가 용돈 안 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용돈 받고 생활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부담감이 들어요. 현수님도 그렇죠? 아닙니까? 아직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내 앞가림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마음들이 듭니다. 결혼하고 가족이 생기면요,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이 생기면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저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내가 인생 전체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압력이 우리를 막 우리 안에서 휘몰아치는 거죠. 네. 한병조 씨의 피로사회라는 책 보면은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바깥에 어디에 감독관이 있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감독관이 있어. 이게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무소부지한 감독관. 그래서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야근하게 하고 밤을 새게 만들고 노동하게 만드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드린 사람들은 바로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해져요. 노력한다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러니 나는 그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진익임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비전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전에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던 변화가, 새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격이, 남다른 마음과 동기가, 열정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생겨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바로 이런 변화 또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 안 바뀐다. 여러분 그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안 바뀌십니다. 하나님만 불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뀐다고 하는 변화가 세상에서는 나빠지는 변질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는 우리의 죄악으로 오염된 것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회복하고 재창조하시는 변화인 거죠. 사람들이 이걸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안 바뀐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안에 자유와 변화와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종류의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 주어집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만들지 않죠. 그릇의 쓰임새를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을 고려합니다. 강도와 무게와 실용성과 신미성과 여기다 뭘 담으면 좋겠다, 여기는 어디에 올리겠다, 여러분 그릇을 만들면서 거기다 투영하고 담아내죠. 그렇게 빚어진 그릇이 그냥 버려집니까? 아니죠.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빚어서 불에 들어갔다 나온 이 그릇을 소중하게 쓰임의 자리에다가 넣지요. 주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일자리 없는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앞으로는 이제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AI 시대가 되면 모든 인간의 노동력이 의미를 잃어버리거든요. 다 로봇이 대체하는데 뭐 사람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 몇 사람만 필요한 거죠. 프로그래밍 하고. 이런 사회에서 인간 노동력의 의미가 상실되는 시대에서 우리가 직업을 가졌느냐,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 상관없이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세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에게 주어진 유익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그거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정말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제외합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에서 자유로워도 돼요. 근데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믿겠다고, 그분에게 의지하겠다고 고백한 분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 중에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이미 신앙 고백하면서 세례 받으면서 그 결정을 내린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뜻이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그 내린 결정과 결심이 여러분의 진심과 여러분의 삶이 되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감독, 그냥 야구 잘 모르지만 김성근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야구팀을 맡으면 선수들을 1대1 면담을 한대요. 면담할 때 하는 질문이 항상 똑같습니다. 너에게 야구란 무엇이냐? 그러면 100명이면 100명의 야구 선수가 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저에게 야구는 전부입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야구했어요. 야구밖에 모르고 자랐어요. 그리고 프로의 그 어마어마한 바늘구멍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모든 게 야구예요, 얘네들은. 이 프로 선수들은. 근데 김성근 감독이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준대요. 아, 그래? 그럼 난 너의 그 말이 너의 진심이 되게 해주겠다. 야구가 전부라고 하는 프로 선수에게 야구가 진짜 전부인 게 어떤 인생인지,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펑크부터 시작해서 뭐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김성근 감독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운전면 하나가 없어요.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 타고 다녀도 맨날 사고가 나요. 왜 사고 난지 알아요? 야구 생각하다가. 야구에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만약 묻는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요? 뭐 나의 전부, 이건 너무 얼그러서 못하게 다치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뭐 왕이십니다. 예수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할 때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죠. 여러분 진심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진심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죠.
야구가 전부라고 하는 그 프로 선수들도 네 말이 진심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 뒤에 따라오는 그 훈련과 그 앞에서 혀를 내둘러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 김성구 감독의 훈련 밑에서는 나는 지금까지 야구가 진심이 아니었던 거야 라고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전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걸맞는 최소한의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제시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런 말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벌써부터 제가 이제 6개월 돼가는데 24주 차거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많이 말해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미 말했던 것처럼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따라오는 행동 지침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 이게 이 메시지에 항상 붙어있는 겁니다. 네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걸 따라가.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세상의 자기개발 서적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뒤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 네 욕망과 네 마음을 쫓아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음의 소리가 시시때때로 바뀌는 변덕장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 말했다가 저때는 저 말했다가 책임질 수도 없는 말이 줏대 없이 요때 아니 말고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식의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마음의 소리라는 것, 어떻게 세상의 어떤 소음들, 그 주파수에 해킹을 당하죠. 내가 보는 그 드라마에, 내가 보는 CF에, 내가 보는 어떤 연예인의 모습에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내 마음의 소리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야 너도 저렇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도 내 인생을 내가 만드는 거야 라는 생각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진흙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설교를 듣는데도 그 설교를 내 안에서 다 이제 뭐라 하죠? 변조하는 거죠. 가끔씩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 은혜 받았는데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전혀 얘기했던 내용이 아니야.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아말했는데 왜 어를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렇게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나를 합리화시키는 데 쓰는 거죠. 왜? 내 인생 내가 만드는 거니까.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야지. 그럼 우리들 앞에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야, 네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여러분, 우리 디즈니의 그 메시지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네 마음을 따라가라.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마음 따라가시면 안 돼요. 느낌 따라가서 내 감정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 감정과 상관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에 나에 맡긴다는 것을 진심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자리로 가야 돼요. 설교 시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화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오후 1시 반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너무나 얇은 책이지만 나 혼자 읽기엔 너무나 두꺼운 책이 성경이죠. 여러분 혼자서 잘 못 읽기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성경책 한번 들고 그 시간대에 성령실로 오세요. 거기에서 함께 성경 읽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친밀한 소리를 하며 듣는 것이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개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든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 나의 자기개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을 빚고 계시니까. 내가 그분의 뜻을 안다면, 그분과 친밀하다면, 그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모든 그분과의 관계가 개발된다면, 여러분 자기 개발로 성취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하는 일에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해요. 최신 IT 기기 사는데 돈을 안 하겠죠. 에어팟, 뭐 아이폰, 아이패드, 성경책 5만 원짜리 한 권을 갖다 사는데 손이 안 나가. 이거 비싸서 어떻게 사? 내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티켓 15만 원, 20만 원 오픈런 하면서 그 홈페이지 앞에서 그거 하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 수련회 마음이 그렇게 안 움직이죠. 하루에 넷플릭스, 유튜브 3시간, 4시간도 보라면 보지만 성경 읽는 건 하루 3장도 버거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의 왕이시라면서요. 그분께 나의 모든 게 있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서요. 하지만 나의 삶과 나의 고백과 나의 믿음이 완전히 다른 거죠. 뭐예요? 나의 고백은 나의 진심이 아닌 거예요. 입으로 하여튼 진심이지만 삶의 진심이 아닌 거죠. 그분을 알지 못하면서 그분과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개발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다 쓸모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그분 내가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하면 그분의 뜻에 대해서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그분의 리더십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그분과의 관계를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시간을 쓰시고 에너지를 쓰시고 돈을 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게 만들어질 때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 바꿔주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CCM 가수 중에 매트 레드먼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뒤에 부를 찬양이 그겁니다. 주 이름 찬양.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팝 가수 이상의 영향력을 받아요.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콘서트가 공영 TV에 나올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거의 찬송가 수준의 노래들을 만들어요. 송축해 내 영혼 이런 찬양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대에 오르면 이 사람은 찬양 사역자라고 불릴 만큼 이 사람의 콘서트에 정말 미국의 모든 찬양 사역하는 사람은 다 모인대. 근데 이 사람이 오를 때 마지막에 하는 일이 있다. 무대에 오를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음향 체크? 음악? 사람들이 감동 주면 그런 거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얼굴에다가 진흙을 껴봐. 화장했는데 무대 조명에 딱 맞추고 화장했는데 그 위에다가 진흙을 한번 싹 바르고 이제 이거 한번 털어주고. 근데 그걸 그렇게 한번 한대요. 그 의식처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스포트라이트와 그 하이라이트,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 앞에 내가 도취한 거야. 내가 막 주인공인처럼 내가 그 자리에서 나의 노래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주고 있구나 거기에 빠질까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콘서트에 온 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는 진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들의 눈을 진흙이 아니라 그 진흙을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청년 여호수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합시다. 말로만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립니다, 맡깁니다 그러지 마시고 립서비스 하지 마시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하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마음을 쏟으세요. 그렇게 개발된 것은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경력을 개발하고 했던 그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줄 겁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나날이 개발되는 우리 청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나의 삶이,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관계에 내가 그만한 시간을, 그만한 마음을, 그만한 에너지를 쏟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내가 쓰고 있는 돈과 내가 쓰고 있는 시간과 나의 마음의 비중을 비교하면 주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주님, 그런 나의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진흙 같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좀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알게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주 앞에 서게 되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주님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며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그래서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김을 하며 주님께서 자유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에 순하여서 내가 새로워지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지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보았던 그 진흙, 그 진흙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너 결혼 잘해야 돼. 너 취업 잘해야 돼. 너 자기 결을 쉬면 안 돼. 그게 네 인생을 결정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공급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고 그 관계를 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도장 찍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10번, 20번 그분을 생각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마음을 쓰고 거기에 나의 적응을 드리는 그래서 이 세상과의 관계는 조금 소홀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주님 안에서 그 자유함과 평안함과 그 쉼과 안식을 얻는 우리 모든 청년 요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시간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주님 맡겨드리고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변화와 기쁨과 주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을 꿈꾸는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 그의 삶과 그의 매일의 일상과 사역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